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삭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다가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사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목요 예배를 정말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드리는데 그 목요일 날 예배가 사실은 저희 교회의 인원으로서는 제일 적은 예배인데 제가 제일 아끼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저는 너무 좋고 이 예배 가운데 오시는 분들과의 이 말씀의 교제가 저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가 또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예배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참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빠지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예배 전에 깜짝 놀란 게 우리 이전 도사님이 양복을 입고 들어오시길래 오늘 내 설교 아닌가? 뭐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잠깐의 기쁨이 있었는데 갑자기 왜 양복을 입고 오지? 그랬더니 작업복을 입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때는 그냥 편하게 입으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그래도 되냐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외형적으로 갖추고 무언가를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것보다도 중요한 실용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교육자들이 자기가 담당의 예배가 아닌 순서 예배가 아닌 상태에서 양복을 입고 불편하게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것보다 편하게 입고 기도실을 오래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 선생님은 왜 양복을 입었느냐? 기도를 덜 하고 싶어서 입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벗고 편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게 훨씬 우리 교회 유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주일에는 저희가 그래도 좀 격식을 차려서 옷을 입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외식적인 내용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원래 이 에스라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책을 한 권으로 봐요. 한 권으로 보는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는 3번의 포로 기한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누가 대장이 되죠?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뭘 완성하죠? 성전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 5장과 6장을 넘어가는 그 장수가 6장까지가 1차 포로기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7장이 되면은 에스라가 와가지고 뭘 하죠? 성민으로서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공동체 안에 해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성전과 이 그 제사장의 이야기가 원래 출애굽기도 붙어 있죠. 그래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와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붙어 있는데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 성전을 건축했던 스룹바벨에 이어서 이 아론의 직계 자손이었던 에스라를 통하여, 물론 정확히 16대는 아니지만 이 직계 자손을 통하여 그 성전에 이어서 제사장을 딱 붙여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시면 출애굽기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성막을 완성하고 그러니까 계획서를 받잖아요.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한 게 뭐예요? 그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성막과 성전을 제대로 사용하기도 전에 타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붙어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내용 어떻게 하냐면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13장은 12장하고 격차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을 했던 포로기한의 대장이에요. 근데 1차하고 2차는 몇 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약 80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중간에 벌어진 일이 에스더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2차하고 3차는 약 10년에서 13년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정확히 학자들마다 조금 달라요. 그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같이 사역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 8장에서도 에스라가 등장을 하고요. 여기 이제 오늘 여러분 보시는 이 성경에서 에스라와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사역하는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또 이 12장과 13장은 붙어 있는 장이 아니에요. 역사의 시간으로는 이 두 장의 시간적 거리는 12년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거리냐면 잘 보세요. 성전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제도, 그러니까 즉 에스라에 의해서 제사장 제도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워진 예배가 처음에는 잘 드려지는 것 같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원래 올 때부터 여기 살라고 온 게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 잠깐 가서 우리 나라 좀 또 돌보고 오게 해주세요 라서 돌보는 와중에 성벽을 완성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여기 이제 성경에 보시면 우리 6절에 아까 며칠 후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원문을 보시면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이라는 시간이 12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후에 나 다시 좀 예루살렘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 온 거예요. 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지어졌던 성전과 그리고 제사장들로 세워놨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그래갖고 이 성전이 어떻게 되었냐? 오늘 여러분 읽으신 그대로예요. 그 성전의 방을 맡은 엘리야십이 도비야는 누구냐면 이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이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성전 안에 방을 내줬어요. 근데 이 방이 어떤 방이었느냐? 이 방은 여러분 이제 이게 기억나시죠? 소재물, 유향, 그릇, 그리고 거제물을 두는 거, 뭐 곡물에 포도주 두는 거 이런 게 그러니까 레위기 때 배운 내용이 다 이렇게 새로 생각나시죠? 그거를 보관했던 방을 내어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도비야가 살림을 차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열받아서 거기 있는 살림살이를 다 갖다 내팽개치고 상황을 봤더니 무슨 상황이 되었냐? 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 그러니까 즉 11조를 제대로 봉헌하지 않아서 이 레위 사람들이 자기 생활이 안 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예배를 집례할 사람도 없고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성전이 그냥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전은 있었고 명분으로 세워놨던 제사장도 있었는데 예배도 무너지고 성전의 기능이 안 되니까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서 차지는 모든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다? 그냥 여러분 몇 년 만에? 12년 만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70년을 두들겨 맞았어요. 70년을 두들겨 맞아서 돌아왔는데 다시 돌이키는 건 몇 년 만에? 12년 만에.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뭔가 우리가 잘못해갖고 막 두들겨 맞으면 그 맞는 동안에 우리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회복이 되어져서 제대로 기능하기도 전에 사실은 12년만도 아닐 거예요. 갑자기 어제까지 잘했다 오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떻게 무너진다? 천천히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어제 우리 이전사님이 설교하실 때 우리 신대원의 예배 실태를 보았잖아요. 그 중에 맨날 도망가던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막 세가지고 막 그거 뭐 12번이다 그럼 빠지고 너 11번 빠졌냐 왜 한 번은 그렇게 안 쓰냐 막 이러면서 정지하고 했던 사람이 저였고 그거 막 그 친구들 카드 받아다가 제가 가서 막 긁어주고 이랬던 죄인이 저였습니다. 예배드리기 너무 싫어가지고 그랬던 저의 그 모습이 다 폭로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 처음부터 그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처음에 신학교 입학해가지고도 체프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매일 있다니 이런 학교가 어딨나 막 그랬는데 와 나중에 매일 예배 드리는 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왜 우리는 막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막 생각이 들고 저는 또 그때 당시 하늘문에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 막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맨날 예배 이러니까 학교에서라도 좀 빠지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에 설교에 은혜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거기에 막 교만한 전도사들이 다 앉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비판합니다. 교회 가면 쪽도 못 쓰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이 목사님 설교 어떻다는도 저 목사님 어떻다는도 이 교수님은 아니라는도 뭐 이런 별의별 얘기하고 있는 비판과 정죄의 장소가 바로 그 자리여서 이거 안 가고 싶다 이랬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신대원에 3년을 지내고 나잖아요. 그러면 예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요.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설렘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도 저희 신학교에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입학할 때는 막 불의 종으로 다 입학을 하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은 신앙이 떨어졌고 1학년 다 목사예요. 1학년 때는 근데 막 지나가면은 그때 이제 전도사로 내려오고 또 지나가면 집사가 돼가지고 졸업할 때 불신자로 졸업하는 게 신학교다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서서히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성전을 지어놓고도 정말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70년 만에 감격이 있었던 그 장소가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가 전성기를 누린다 이런 말이 저는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도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 이 그 쇼츠를 보다가 뭘 봤냐면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 탑 10을 봤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제가 교회 이름을 말씀드리면 또 파장이 있을까봐 이 탑 10이 나오는데 쭉 나오는 교회들 중에 4교회 이상이 극우적 발언을 일삼는 교회들이에요. 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세상이 교회가 정치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 저는 그전까지 그렇지 않은 목사가 많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변명이 있었거든요. 제 안에. 아니 아무리 뭐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런 얘기해도 뭐 그렇지 않은 목사가 훨씬 많아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유튜브 짤을 보고 나서 제 안에 그래 이게 우리라는 걸 인정하자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저는 한국교회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언하는 이유는 숫자와 외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는 교회가 기득권자들을 대변하고 기득권에 빌붙어서 기득권에서 누리는 유익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정말 광기 어린 집단으로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폭력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그냥 이미지가 굳혀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뭐 법원을 습격하고 막 이런 일을 막 보시면 그 이면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여기 정강훈이가 있어요. 목사라고도 부를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우리 부르면 안 돼요. 정강훈이가 그 뒤에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나라가 정해져 있는 시스템이 있고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불을 지르는 시도를 하고 폭력적으로 거기를 무너뜨리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강단에서 해대고 그거를 촉구하는 일들을 하는 게 어떻게 그걸 목사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단지 그분이 정규신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규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분들 중에도 목회 잘하는 신실한 목사님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아주 전통적 신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대로 목회 못하는 목사들도 많고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학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탈락이에요. 다 탈락. 그 어떻게 그 사람 목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단도 왜 그분을 치리하지 못하느냐? 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계 원로들이 그분을 선지자로 얘기하는 어른들이 계세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잘 기억하세요. 오늘 느헤미야가 여호와의 책 모세의 책을 낭독하고 뭘 결단하냐면요 여호와의 책 신명기 23장 3절부터 5절 읽은 거예요. 이 모세 오경 중에 한번 볼게요. 신명기 2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브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자, 여기 보면은 그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대로 요약돼 있죠. 예, 기록돼 있는 게 그 기록된 내용이 13절 2절에 요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암몬과 모압 사람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인종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것이 못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요. 그게 뭐였어요? 이 사람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죠? 오히려 뭐 했어요? 박수무당을 하나 사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저주하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뭘 하냐면 3절 보세요. 오늘 3절 14년 3절 백성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유니티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퓨리티가 훨씬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연합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 연합의 대상을 성경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순수성, 즉 믿음이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누군가 연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얘기를 신약에서까지 그대로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자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믿는 형제라고 불리는 자들이에요. 형제들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래요? 사귀지 말래요. 먹지도 말래요. 같이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상의 범주가 누구냐? 교회라고 불려지는 공동체 안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자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여기 보면은 또 두 번째 같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와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현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는 분들이 다 믿는 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객을 만나거나 여러분이 어떤 대상과 상대를 만났을 때 그분들이 다 신앙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인이 아니니까 우리 집에서 밥 먹지 마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식당 하시는데 믿는 사람만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식당이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사귐이라고 하는 그 단계,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밖으로 나간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자들이 옛날의 옛 습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같이 살아가는 방식을 살 수 있도록 그냥 허용해주는 공동체는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재밌는 질문 하나 받았어요. 우리 그 비칼 교회 우리 비칼 그 필리핀의 이인구 선교사님이 전화가 오더니 그런 거지. 저랑 이제 형 동생이니까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그냥 전화. 내가 고민이 하나 있어. 뭔데 형? 그랬더니 요새 우리 교회에 게이들이 많이 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필리핀에는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티가 나요. 저는 막 태국처럼 예쁜 분들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명수 집사가 그냥 머리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막 다녀요. 막 이렇게 다니는데 자꾸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적이고 활발하대요.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한대요. 봉사를.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동성애는 안 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면 필리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니네 나라 문화고 우리나라 문화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받아주자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걸 이제 지키는 이제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하다가
찬수가 자꾸 뭘 해달란 말에 전화 끊어갖고 다음 전화 못 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근데 그 동성애자들이 막 찬양팀을 하고 싶어요.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거랑 건 다른 문제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순수에 대한 비전과 가치가 교회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봉사는 믿음이 있어서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걸 좀 구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초신자가 와서 제가 교회 청소를 좀 하고 싶은데 라고, 에이 어디 청소를 해, 너 따위가.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같이 봉사하는 거죠. 같이 음식을 만들고 뭐 하는 거 왜 못해요? 믿음이 있건 없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제가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명한 차이점과 기준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땠냐? 느헤미야 시대 때는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 오늘 사실 본문의 길이가 길어서 다 안 읽었는데 15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이 무너져 있었어요. 안식일에 막 장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성문 밖에서 막 그 성벽을 갖고, 이 느헤미야가 성벽 문을 다 닫으니까 기다려요. 문 열리면 가서 장사하려고. 그게 뭐냐? 안식일에 장사하는 행위가 보편화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우리 십계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 돈거래하는 것 자체를 성경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안식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죠. 원래대로 돌아간다. 예배에 방해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 행위에 이 부합하지 못한 이 삶의 형태가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이 백성들이 암몬 모압 사람들과 함께 거래하며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 없이 사는 거예요. 그 기준을 다 끌어다가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가 뭐가 무너졌냐면 예배라는 것 자체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랬냐? 원래는 하나님의 예물을 두는 방에다가 이 모압 사람인 암몬 사람인 도비아를 갖다가 놓고 거기다 살림살이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사상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을 문법적으로 1:1 대칭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있는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부여되는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원리들을 다 갖고 들어와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게 옳다라고 여기면서 아예 교회 안에 자리 잡게 해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버렸을 때 문제가 뭐냐? 교회는 그것이 옳다,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원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치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끔찍한 동영상 하나 봤습니다. 뭘 봤냐면, 우리 교회에서 동영상 많이 안 보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토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놀러 가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초대교회 때 여러 날짜도 있고 이 날짜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의 예배, 안식일의 예배가 왜 주일로 옮겨졌는지 신학적으로 무지하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왜 드리죠? 부활에 대한 감격과 그 부활을 기념하며 드리는 게 주일 예배예요. 토요일에 드려도 되고 주일날 드려도 되고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 날을 구별하여서 이 세상과의 단절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부활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날이 그날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세상이 가지고 있는 편의적 요소로, 야 너네 바쁘니까 이제 주 5일 근무하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가. 그래 너네 놀러도 가고 캠핑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막 댓글이 달려있는데 뭐라 달리냐? 야 역시 선지자적인 목사다, 깨어있는 목사다, 이거 다 달려있어요. 왜요? 지들도 놀러가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드릴 거예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엑스트라로 더 드리는 거지 그게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너무나 실용적인 거잖아요. 야 그냥 너 토요일 날 주일 예배 대신 드리고 마음껏 놀러가. 지금 우리 민정아가 그게 옮기고 싶어갖고 막 되게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가보십시오. 그거 교회 아닙니다. 진짜 성경을 진짜 시옷자도 모르는 그런 행태로 그렇게 신학을 바꾸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유흥과 레저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꾸역꾸역 예배드리러 오는 빛가소금교회는 멍청하고 미련한 교인들이 될 거고요. 그 목사는 성도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목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율법에 안문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 그랬더니요, 백성이 뭘 해요? 섞인 무리 가운데 그들을 분리해내는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그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이 정비한 게 뭔지 아세요? 11조 제도와 다시 제사장들의 제도를 다시 정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어제 잠깐 예배 후에 저희가 당연했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의 머리와 생각 속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충분한 사례를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대로 해주자라는 의견을 너무 강력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너무 제가 미안하고 참 고마운 건 우리 부교육자들이 막 그렇게 화려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민정원사 걱정 엄청 하시더라고요. 일은 전임처럼 하는데 파트 사례를 줘갖고 되겠냐고, 교회 떠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떠나면 귀신이 다시 올 거라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 일을 저희가 못 해주고 있지만 그 장로님들 마음이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물권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열리면 교육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배려하는 것들을 저는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고 딱 완성이 되면, 제가 정한 기준이 완성이 되면 우리 교회 그 부교육자들은 절대 성도로부터 차 한 잔도 못 얻어마시게 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생활을 책임져주고 그 책임져준 이후에 우리가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 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전사님, 우리 교회 아무것도 못해도 됩니다. 이것도 못해도 되고 저것도 못해도 되는데 설교 못하면 쫓겨납니다. 이거 딱 하나 얘기했어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보시면 보세요. 1차 때 성전이 완성됐고 2차 때에 제사장에 대한 시스템이 완성됐잖아요. 그리고 이 3차에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백성들의 이 성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교회의 회복과 개혁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냐? 감동받은 평신도 느헤미야,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담임 목사가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끌고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이 하나님께서 바꾸고자 하는 교회에서 빠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빠지면 안 된다예요. 근데 그 빠지면 안 된다가 여러분 예배 빠지자마자 이런 유치한 얘기 하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어져가는 우리의 예배 형태와 바뀌어져가는 한국교회 그 개혁의 선두에 여러분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제 예상이에요. 그냥 제 믿음 없는 예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한국교회는 예전과 같이 전 국토가, 전 백성들이 하나님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교회를 호의적으로 인식하는 이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는 진짜 옥석을 가려낼 수가 없어요. 저 한국교회 더 어려워질 거라고 믿어요. 한국교회는 처참하게 비난과 조롱과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믿어요. 전 진짜 믿어요. 근데 저는 그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진짜 성도와 진짜 교회를 가려낼 수 있어요. 진짜 목사를 가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100회 졸업이에요. 신대원 100회 졸업인데 제 100회 때 경쟁률이 4.5대 1이었습니다. 이 4.5대 1이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학사 출신들이 4.5대 1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에요. 그런 경쟁률 속에서 사람들이 신학교를 선호했어요. 가는 걸. 왜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고등부 교사가 뭐 청년 얘기 듣고 야 이런 얘기 듣다가 어느 날 신대원 입학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전도사예요. 되게 웃겨요. 뭐 신대원 가면요,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전도사님 이거 막 불러요. 교회에서 막 뭐 그런, 그 전날까지도 교사하던 사람들이 입학하면 다 그렇게 부르면서 살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뭔가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막 한때는 저보다 훨씬 윗세대인데 목사가 선호하는 배우자상에 막 7위권, 5위권 안에 들어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순위권에 찾아볼 수도 없는 일이지만 사기꾼 목록에 들어가는 그런 이 시대가 되었지만 그땐 그랬다고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소명도 없이 몰려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밥벌이가 된다고 믿었어요. 야, 교회에 가면 굶진 않아. 그런데 지금은 그게 깨져버려가지고요. 이제는 목사 되면 굶는다라는 인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대원 지금 경쟁률이 1.13대 1이에요. 뭐냐면 100명 뽑는데 113명이 시험을 봐요. 13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바보들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사님 두 분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 확실해요. 어쨌든 붙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신학교에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진짜로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상황이 되면 우리가 뭘 감내해야 되냐면 이제 목사가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학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목사가 된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옛날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과 동시에 뭘 하나 보셔야 되냐면 만약에 진짜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교회가 정말 이렇게 성심성의껏 목사의 삶을 책임지고 목사가 정말 목회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이 자리를 세상에서 경쟁해서 올 거라고 생각해요. 경쟁해서. 최근에 신대원에서 이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스카이 출신의 신학생들이 없다. 이게 이슈예요. 최근 4년 전인가 한 명이 들어갔는데 제 제자예요. 고대 출신의 아이가 들어갔고 공부하는데 그게 화제예요.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뭐 진짜 많았어요. 뭐 의사 출신 의사하다고 보는 분도 있었고 되게 많았는데 없어요. 그냥 없어진 게.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신학교가 보여주는데 저는 우리가 뭐는 하나 좀 잘 고민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제발 어떤 상황이든 목사다운 목사가 좀 한국교회 좀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교육자다운 교육자가 좀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게 여러분 이렇잖아요. 이게 저는 어떤 좀 그 양심의 가책이 좀 있냐면 목사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설교 준비를 날로 먹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준비 별로 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문에 의사 선생님 계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저보다 나이가 한 17살, 8살 많으신데 이분이 매일 밤마다 공부를 하세요. 뭐예요? 그럼 공부해요. 논문 써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목사는 뭐예요? 그럼 뭐 먹으러 갔다 왔어요. 놀러 갔다 왔어요. 이런 얘기만 들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제가 토요일 날마다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는 이유가 단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해야 양심의 좀 가책을 덜 느끼겠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칼을 대는 의사는 평생 공부를 하는데 영혼의 칼을 대는 목사가 평생도록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거 준비하지 않는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여러분 이게 무너져버린 한국교회. 그 무너져버린 한국교회 그 모습이 이 시대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고쳐요? 느헤미야 평신도가 고친다고요. 평신도들의 요구가 이걸 바꿔낸다고요. 다시 다 데려다가 민장들을 꾸짖고 원래 자리에 그 레위인들을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빛가서 공교가 그런 교회 되게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성경을 듣는 설교를 듣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전도사가 대충 설교 준비하고 목사가 대충 설교 준비해서는 설 수 없는 강단. 그거 틀렸는데요? 아닌데요? 우리는 그런 수준의 말씀,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 목사들이 긴장할 수 있는, 설교자들이 정말 긴박감을 가질 수 있는 저는 그런 교회가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교역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새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 특세 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끝나고 일어날 때마다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이 엉덩이를 저 하늘 높이 쳐들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 내려가도 그 두세 사람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를 조금 하는 줄 아시고 기도를 많이 하는 전도사들을 보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똑바로 하라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고 엄청 혼이 났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어떤 부담감을 가졌냐면 그래 우리 전도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육자들이 기도하다가 일어났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안 가고 있어서 다시 무릎 꿇어야 되는 그런 교회.
전사들이 막 한 시간 전에 왔는데 1시간 반 전에 권사님들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2시간 전에 오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닙니까? 예, 하라 그래서 하고 막 율법적으로 야 우리 목사님 또 도끼는 쏜다 빨리 뛰자 이런 교회 말고요. 진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움직임이 저는 성도들로부터 나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보세요.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사무엘이 주인공이에요,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다윗을 위해 사무엘을 준비시켜놓은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설교자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설교자가 사역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기 바랍니다. 이게 네비오 마초요가 아니고 목사님 제가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사님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런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소금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뒤에 보면 이거예요. 안식일의 준수가 완전 붕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얘기냐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에 올라갔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너 맞는다. 가라이? 그래갖고 가요. 이게 뭐냐면 이 성벽을 쌓았던 이유가 뭐냐? 성벽이라는 경계선을 그음으로써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의 안으로 세속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누가 했어요? 느헤미야가 했다고요. 여러분 저는 교회의 이런 수준은 전 성도가 결정한다고 믿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유학 가고 싶어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저한테 선배님들마다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로 유학 와서 여기 남지 말래요. 이유가 뭐냐? 여기는 서비스업이야. 서비스업이야. 라이딩 해주고 어디 간다 그러면 데려다 주고 픽업 나가주고 이런 거를 해주는 게 목사의 대부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팁 받은 거 이걸로다가 목회보다 이걸 더 열심히 한대요. 사역자들이. 와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밥맛이 떨어져요. 밥맛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오지 말래요. 제발. 물었더니 왜요? 사모가 안 간대요. 사모가 은장도로 뽑는데요. 나는 새벽기도 못해. 그러면서 은장도 뽑고 미국 교회 머물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목소리 남는데요.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예전에는 막 목사님들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사역하는 게 막 다반사에서 다반사. 여러분 저는 진짜 기억에 저희 어머니가 집에 들어가면 집에 있는 적이 없었어요. 진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부터도 안 계셨어요. 집에. 어디 있냐? 예배 드리러 가시고 예배 드리러. 그러면 그 집을 어떻게 찾냐? 그 기도 특공대들 집에다 막 전화를 해요. 또 전화하면은 통화 중인 집이 예배 드리는 집이에요. 왜냐 예배 드릴 때 전화 오면 안 된다고 전화기 내려놨어요. 그냥. 그러면 그 집에 가면요. 그냥 식탁에 밥 차려져 있고 밥 먹고 거기 그냥 방에 앉아서 애들끼리 그냥 예배 드리고 노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던 생이 매일이었어요. 매일매일. 저는 그래서 모든 엄마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전학도 혼자 하고 막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모든 엄마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그걸 통해 뭘 배웠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는 분인가 이걸 저는 배운 거예요. 아내도 자식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다는 걸 저희 어머니의 삶을 통해 똑똑히 보았고 그 본 게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놓고 뛰는 거예요. 그냥 놓고 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싫었으면 저도 목사가 되고 제 동생도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자리를 이끌어내시더라고요. 전 지금도 참 그래요. 저희 찬수가 소아공황장애 가왔어요. 이 공황장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리고 배가 아파요. 처음에는 이게 장염인 줄 알고 막 한 달만 동안 병원을 끌고 다니고 이랬는데 결론은 공황장애예요. 제가 공황장애 같아갖고 다 찾아봤더니 증상이 똑같아요. 공황장애 왜 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맨날 예배 드려야 돼? 나는 맨날 왜 교회만 가야 돼? 나도 그냥 애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수야, 근데 주일날 예배는 안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주일날은 갈 거야. 근데 나는 월요일도 가고 화요일도 가고 목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나는 다 가잖아. 왜냐면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노는데 자기만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애들끼리 놀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막 오면은 막 이게 배가 아프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얘기 보면 저희 아내는 벌써 이 8살짜리가 공황장애라니 막 이러면서 저희 아내 막 울고 막 그러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예배 드리기 싫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배가 아프고 싶잖아요. 우리는 안 아파서 문제지. 우리도 아파서 쉬고 싶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고 그런 존재인데 그 아이의 어떤 멘탈이나 육체 연약함이 조금 일찍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그랬어요. 찬수야, 아빠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은 그 기쁜 마음으로 가자. 대신에 나머지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그 제 속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어차피 인마 넌 평생 예배드려야 돼. 제 안에 그게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뭐 지금 당장 그걸 안 하면 큰일 나고 이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너는 코 꼈기 때문에 평생에 넌 예배드리며 살아야 돼. 그 아이가 그걸 얘기하는데 제가 어제 물었어요. 저희 식구들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찬수야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근데 이 아이가 난 목사가 되고 싶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예배드리기 싫어하잖아. 근데 어떻게 목사가 돼? 그랬더니 아니 근데 목사님이 참 멋있는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그 빛과 공교에 오는 것도 힘들대요. 1시간 차 타고 다녀야 되니까 힘들대요. 근데 그 힘든 와중에서도 목사가 멋있대요. 자기 목사가 되고 싶대요. 근데 제가 얘가 코가 꼈구나 드디어. 얘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아이인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 침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 목사가 되려면 이 예배에 대한 공황장애는 고쳐지겠지. 안 고치고 어떻게 하나님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 고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장통이구나.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는 성장통이구나.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오히려 저는 임찬이가 걱정해. 임찬이가 또 묻는 거예요. 아빠 왜 하나님이 남자고 여자를 구분해서 만들었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이거 막 상징하는 거야. 막 얘기했더니 못 알아듣겠지. 못 알아듣겠대요. 그 이유가 뭐냐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야 할 때 아니 내 마음도 있는데 왜 맨날 하나님 마음대로만 하냐고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물었어요. 너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노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와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 그냥 하나만 합시다. 한 명만 데려갑시다. 이 얘기 제 마음에 있었는데 이거예요. 저희 가정이 평생을 예배드리는 집안이었잖아요. 어쩌면 제 안에 자녀들은 좀 그거로도 자유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셔서 저는 이 아이들의 아직 어리지만 근데 어리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저는 제가 5살 때 목사가 되고 싶어 했고 그 꿈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일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방치가 되어 있고 어쩌면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에서 이렇게 어떻게 빌어먹고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꿈이 뭐냐 할 때 목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평생 예배드리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아이들에게 너 목사 돼? 목사 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 때 마음이 찡해요. 야, 너 이 길을 간다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너 시대는 더 어려울 텐데 네가 이 길을 간다고? 하지마 이런 마음이 막 제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내가 진짜 미친 듯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또 한 번 생기더라고요. 또 한 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교육의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아이들 키워주신다. 이거 믿으시자고요.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에도 레위인들이 진짜 하나님만 믿고 버텼으면 언젠가는 이 느헤미야가 와서 이거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 이걸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진짜 교육적 철학도 잘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걸 정리할 것인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 다 이거 정리해야죠. 그 정리를 통하여 거룩과 거룩이 아닌 것들을 구분해 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일들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스돗과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을 하는데 유다 말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요. 남미나 동남아시아에 유학 가서 사는 아이들은요 한국말 되게 잘해요. 그 자녀들도 되게 잘해요. 그런데 미국에 사는 부모들이 그러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이민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민 사회의 2세 3세들은요 영어만 하지 한국말 못하는 애 되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영미권의 문화가 한국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한국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미나 저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보다 한국 문화가 우월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여기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망했다가 돌아왔잖아요. 살고 있는 곳이 쓰레기 더미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진짜 난지도 위에다가 지은 성인 거예요. 여기가 그렇게 쓰레기 더미가 된 성읍에서 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스돗 뭐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지역 철기 문화가 있었고 먼저 문명적으로 앞서갔던 그 지역과 암몬과 시돈은 원래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가 자기들의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뭐하냐? 얘네들이 아스돗 방언도 하고 암몬 사람 말도 하고 모압 사람 말도 하는데 유다 방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5절 볼게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과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제가 이걸 보고요 와 임철 목사는 되게 부드러운 목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도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본 적이 없거든요. 확신이 생겼어요. 이거 안 하면 막 해야겠구나. 이제 민정이고 뭐고 다 그냥 머리 뽑고 또 끌고 다니면 해야겠구나. 여러분 이게 저는요 와 느헤미야 폭력적이나 이렇게 보이지 않고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분했으면 여러분 이거 안 분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서 내 딸이 사도신경을 외워. 우리 아들이 벌써 주기도문 하기 시작했어. 이거 자랑하는 분은 못 봤어요. 우리 애가 벌써 영어를 하기 시작했어. 우리 애가 곱셈을 해. 이건 좀 많이 봤어요. 네. 우리 애가 어느 대학에 들어갔어. 이건 진짜 많이 교회 안에 들었는데 우리 애가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어. 우리 애가 진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 저 이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과 이 사태가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라고 우리 그냥 보여지잖아요. 그냥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까요? 우리 얼마 안 되는 인원이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한다? 세상이 비웃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실 거라니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시대 속에 어려운 시대 속에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와 진짜 사역자를 찾는다면 저는 그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빛과 소금 교회의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저는 진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짜 다시 이 하나님의 바꾸심의 역전의 그 은혜가 시작될 때 이 교회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역전의 은혜가 시작될 때 이 성도들이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를 다시 결단하세요. 다시 각오하세요. 하나님 내 예배가 무너지면 한국교회 예배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 사역이 무너지면 한국교회 사역이 무너집니다. 내 기도가 무너지면 한국교회 기도가 무너집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부르짖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요 2025년도에는 기도의 데시벨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진짜 주여 삼창이 그 주여에 대한 부르짖음이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구나, 미친 듯이 기도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 사역을 한번 하고 설교를 한번 준비하더라도 야 정말 목숨 바쳐 사역 준비하고 목숨 바쳐 기도하고 목숨 바쳐 예배하고 있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 찾으신다면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찾아서 얘들아 내가 복음을 12제자에게 맡기고 왔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이 시대에 내가 한국교회 예배를 빛과 소금 교회에게 맡기고 왔어, 한국교회 강단을 빛과 소금 교회에게 맡기고 왔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게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그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